오늘 주일 아침부터 예배 드리시고 또 이 오후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시느라 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고단하실 줄 압니다. 오늘 특별히 구역 모임의 날이어서 제가 보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차양대가 많이 앉아 있는 날은 둥성둥성 비어 있는데 오늘은 보니까 제가 아까 2부 예배 인도했었는데 2부 예배 때보다 더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너의 마음의 날씨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은혜 충만해서 아주 쨍한 맑음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시겠죠?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시느라 구름 조금 혹은 지치고 피곤해서 비나 번개 같은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떨까요? 네. 이거 듣다가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는 저마다 어깨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자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는 육체적 피로의 짐을 지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 걱정, 또 노후 걱정, 갚아야 할 대출금 걱정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만성 고민의 짐을 지고 계시기도 하겠지요. 또 하는 일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늘 시간에 쫓기는 타임푸어의 짐을 지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감정 소모의 짐을 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하나씩은 다 있을 텐데 이처럼 우리는 다들 괜찮은 척 깔끔한 겉옷을 입고 앉아있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나만의 무거운 배낭을 맨 채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그들은 서로의 짐을 져주기는커녕 율법주의 가혹한 잣대를 가지고 너는 왜 그것밖에 못 드냐, 혹은 네가 잘못해서 그 짐을 진 거다라며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하느라 공동체가 상처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가 걸어가야 할 진정한 사랑과 연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바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신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짐을 서로 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단계를 밟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단계는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가 드러났을 때 가혹하게 비판하거나 정죄의 돌을 던지지 말고 오직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잡는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카타르티조인데 이는 당시 의학적인 현장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어긋나서 탈골되었을 때 의사가 그 통증을 공감하며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맞추는 고도의 치료 행위를 뜻합니다. 또는 어부가 밤새 거친 바다에서 찢어지고 엉망이 된 그물을 버리지 않고 다음날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수선하고 깁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탈골된 환자를 향해 의사가
당신은 왜 주의하지 못해서 뼈가 부러졌느냐고 윽박지르고 또 거칠게 뼈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는 고통으로 기절하거나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고 상처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넘어진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에 눈이 멀어 한순간에 넘어졌을 때, 연약함으로 실수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서운 회초리나 날카로운 지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찢어진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함은 단순히 타고난 성격이 유순하고 착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듯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 내 안에 거친 죄성이 다듬어진 상태, 즉 상대를 깊이 배려하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채 살아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형제의 허물을 온유함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완벽한 의인들만 모여서 서로를 심판하고 도장을 찍는 법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상처 입고 뼈가 부러진 영혼들이 언제든 찾아와서 숨을 쉬고 위로를 얻으며 치료받는 영적인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부족함이 보였을 때 그것은 내 영적 우월감을 채우라고 주신 비판의 기회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를 싸매어주고 다시 세워주라고 주신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SBS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욥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들 빠지셨더라고요. 네. 한 절반 정도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어제 욥기 강의를 하면서 엘리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젊은 지성인인 엘리후가 나타나서 나이 많은 장로들, 그동안에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그 지성인들이었던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그 대화를 지켜보던 이 젊은 엘리후가 그들의 그 논리의 한계를 찾아내어서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상대방의 그 약점을 쥐고 그것을 나의 우월함으로 드러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정말로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욥의 그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똑똑함을, 자신의 지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기존의 그 사람들의 그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뽐내면서 내가 당신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팩트 폭력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는 마치 상대방이 나를 때리는 것 같이 큰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낙심한 형제를 찾아가서 묵묵히 손을 잡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을 돕는 참된 치료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사랑으로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네, 앞서 1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넘어진 지체를 용납했다면 이제 본문은 2절을 통해서 이 설교의 가장 강력한 핵심인 실질적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서로 지라고 명령한 짐은 헬라어로 바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도저히 혼자 힘으로 들 수 없는 엄청난 무게,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뜻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만나는 갑작스러운 중병이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파산과 경제적인 시련, 또 가정의 송두리째 흔들리는 아픔,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영적 침체와 낙심의 무게가 바로 이 바레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생의 중한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무릎이 꺾여가는 형제를 보았을 때 절대로 먼 발치에서 구경하거나 혼자 지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내 어깨를 그 무거운 발 밑으로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내 눈물을 그 눈물을 내 눈물로 여기며 함께 맞받아 들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눈물로 주셨던 유일한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한들 내 바로 곁에서 무거운 인생의 바위를 지고 울고 있는 그 지체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힘들어하는 구역원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차를 태워주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같이 들어줄 때 바로 그 사랑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라는 인류가 도저히 들 수 없었던 정말 그 우주적인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이 깨어지기까지 그 무게를 견뎌내셨습니다. 그 주님의 피 묻은 대속의 사랑을 먼저 받아 가벼워진 우리는 이제 이웃의 짐을 대신 지어줄 차례입니다. 우리 송정교회가 이기적인 이 세상의 흐름을 깨뜨리고 서로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는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내 책임을 다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은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 서로의 짐을 지는 삶을 지속하기 위한 내면의 준비와 영적 태도를 권면합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교묘하고 큰 내면의 장애물은 바로 내 안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허물이나 고난을 목격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타인의 실수를 징검다리 삼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을 그 사람보다 더 의롭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포장하며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는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저런 시험에 안 걸렸지 라는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먼지 묻은 짐 밑으로 내 거룩한 어깨를 밀어 넣을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면 절대로 그 짐을 함께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타인을 향해 높이 들었던 판단의 돋보기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울을 보듯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라는 그 1절의 경고처럼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단 1초라도 떠나면 언제든지 유혹에 빠져서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넘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오래 참으심과 나를 붙드심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짐을 온전히 내 몸처럼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5절에서는 영적 균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는데 우리 마지막 구절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짐은 개인이 등 뒤에 매는 군인의 그 배낭을 뜻하는 포르티온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대신 지어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직접 맡겨주신 삶의 책임이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짊어져야 할 사명의 배낭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배낭을 스스로 매기 귀찮다고 해서 남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사람은 결코 이웃의 무거운 바위를 대신 짊어줄 여력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 구역장으로서, 구역교사로서, 또 여러 가지 또 봉사 자리에서의 그 사명,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여러 가지 순종의 책임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묵묵히 짊어지는 건강한 자립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배낭은 겸손히 등 뒤에 메고 성실히 걸어가되,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바위인 그 발해를 만나서 주저앉아 눈물 흘릴 때 기꺼이 달려가 내 어깨를 곁들여 빌려주는 성숙한 그 송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 성전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온유함으로 상처 입고 연약한 지체들을 치료하고 수선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의 법, 즉 사랑을 완성하는 교회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겸손히 나를 먼저 돌아보며 내게 주신 사명의 배낭을 끝까지 책임 있게 감당하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정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각자 받으신 구역 나눔지를 들고 구역별로 모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그 구역 모임의 자리가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서로의 짐을 지는 2절 말씀이 실제로 시작되는 약속의 현장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삶의 현장과 구역 안에서 지체들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지심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법인 그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멋지게 완성해 나가는 우리 성전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공동체 안에 넘어진 형제가 있을 때 온유함으로 싸매어 주기보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온유한 심령을 부어주셔서 상처 입은 지체들을 치료하고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겸손히 나 자신을 살피고 내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며 이제 이어지는 구역 모임의 시간 가운데 성도들의 대화 속에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서로의 아픔과 짐을 기꺼이 나누어 짊어지는 위대한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법을 날마다 성취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온유한 심령으로 이웃을 돌보며 서로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누어 지기로 결단하는 송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